오늘 제목은 결혼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축복 사건이 있었습니다. 축복 사건. 그래서 오늘은 결혼 사건. 이게 사건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뭐 별로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원래 머물던 이삭과 함께 머물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강 몇 킬로 정도 됐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대강 한 800킬로. 여기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덜한 그 정도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였던 거죠. 그 야곱이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의 마음은 많이 가벼웠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산뜻한 마음으로 그 나머지 길은 걸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 야곱을 능가하는 엄청난 사기꾼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라반, 외삼촌 라반. 야곱은 라반의 올가미에 딱 묶여가지고 20년을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먼저 하란의 우물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요. 라헬에게 자기가 사촌 오빠라는 것을 밝히고 라반의 집으로 안내되죠. 그 라반은 조카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막 너무나도 감격해서 아주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그 자기의 혈육을 뭐 그동안 소통도 안 했을 테니까요. 그 자기의 혈육을 만났다는 것도 기뻤지만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요놈 하나 구워 삶아서 일꾼으로 부려먹어야 되겠다라는 계산도 있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쓸만한 놈이 하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한 달 정도 머뭅니다. 한 달 정도 머무는데 야곱이 원래 목자였거든요.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이 당시의 목자들에 대한 그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거는 그것에서 이미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데 꽤 잘 돌본 것 같아요. 라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그래도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공짜로 일 시키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줄까? 품삯을 줄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사촌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물에서 만났을 때부터 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있으면서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참금이 있었거든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장인어른이 될 그 처가에 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라헬을 데려오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근데 당시에 그 문화를 보면은요, 그 지참금이 보통 한 4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40세겔. 그런데 목자의 연봉이 얼마였냐면은 10세겔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세겔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사실 한 3년 4년만 일하면은 지참금을 해결할 수 있는데 더블로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묻고 더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야곱다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야곱답지 않습니다. 야곱은 엄청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 머리를 엄청 굴리는 사람이거든요. 딱 라반하고 해가지고 그냥 한 3년 일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것 같은 야곱인데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라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더블로 그냥 딱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스럽지 않죠. 야곱이 어디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사랑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원래 야곱은 협상하고 거래하는 사람. 어제도 봤듯이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막 협상하려고 하잖아요. 막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 드릴게요.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인데 별로 거래답지 않은 거래. 완전히 손해보는 미치는 거래를 떡 하고 맙니다. 게다가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굉장히 로맨틱한 구절이죠. 성경 전체에서 아가서를 빼고 가장 로맨틱한 구절이기도 한데 이 모습을 보고 열불날 사람은 또 있죠. 누굽니까? 아들의 엄마.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이 바보 같은 녀석이 한 3년만 일하면 될 거를
뭐 그냥 그 라헬이 그렇게 좋다고 7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보면은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이제 현우 민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현우 민우가 1년만 일하고 데리고 와야지. 막 7년 일할게 그러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자, 어떤 목사님들은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것을 두고 좀 이렇게 안 좋게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라헬이 예뻤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라헬이 레아를 선택했어야 된다. 나중을 보고, 그런데 라헬을 선택한 것은 야곱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나무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너무 결과론적으로 나중을 얘기해서 그렇게 너무 하시는데, 뭐 라헬이 예를 들면 뭐 이방 여자였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야곱에. 그런데 뭐 레아와 라헬을 두고 라헬과 사랑에 빠진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에 빠진 거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라헬이 뭐 성격이 나쁘다거나 뭐 아주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나중을 보고 야곱을 뭐라고 이제 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은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똑똑했던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라반은 좋다. 7년 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고 나서 제 생각에는 야곱에게 술을 많이 먹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분 좋게 7년의 그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여인과 딱 결혼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레아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당연히 야곱은 라반에게 달려가서 뭐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어떻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까? 라헬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태어납니다. 라반은 거기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뭐 미안하다, 실수였다 이런 말 전혀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동네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풍습은 없어. 라반의 그 얼굴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라반의 얼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야, 우리 동네는 원래, 그럼 미리 말했어야죠. 그런 얘기 처음에 했어야죠. 7년 전에. 7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알았다고 해놓고는 정작 당일이 돼서는 우리 동네는 원래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는데 자네 몰랐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라반의 말이 우리 동네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어라는 말이 어쩌면 야곱이 뜨끔했을지도 몰라요.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낸 거잖아요. 어쩌면 라반이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에 야곱이 조금 약간 뜨끔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막 꿀먹은 벙어리처럼 어이없어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그러면 우리 7일 동안, 당신은 결혼식을 7일 내내 했던 거죠. 7일 동안 일단 우리 레아와의 결혼식 잘 하자. 그러고 나면은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나머지 7년 너가 더 일하는 걸로 하자. 라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래꾼입니다. 야곱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냥 네, 뭐 그래야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7일을 채우고 라헬과 다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을 더 일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라반은 나중에 보면은 그 뒤로도 6년을 더 야곱에게 일을 시켜서 도합 20년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뛰는 놈이 기는 놈 위에는 뛰는 놈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습니다. 자, 에서는 기는 놈이었죠. 에서는 기는 놈이었습니다. 야곱은 뛰는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놈을 만난 거죠. 누굽니까? 라반을 만난 겁니다. 뛰는 놈이 라반이 있었습니다. 나는 놈인 라반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게 결혼 사건의 전말이에요. 자,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그 가장 은혜로워야 하는 시간이 정말 이삭의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오히려 파괴되는 아주 파탄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가장 또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부부가 태어나는 이 아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돼야 되는 이 결혼 사건이 이번에는 라반의 사기로 말미암아 또 다시 불행의 씨앗을 가득 품은 그런 결혼 시작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라도 자기의 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나서 이제 사기를 당합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속는 자가 되고 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속습니다. 그죠? 언제 속습니까? 요셉을 팔아 넘긴 다음에 그 아들들이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다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물려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야곱이 또 속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계속해서 속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일반적인 법칙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몸에 새기고 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 법칙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니 무릇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성실하게 심는 사람들을 조금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 않고 조금만 심어서 많이 거두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융자산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탕해서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특히 걱정되는 것은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그의 대가를 받아서 자기의 자산을 조금씩 축적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격차를 벌린다. 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격차를 벌려서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조금 미련하게 보는 문화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심으려는 자들입니다. 성실하게 심는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열심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디에 심는가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심어야 하고 선행을 심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심으면서 영생을 위해서 심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일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내가 정말 사랑을 심고 봉사를 심고 헌신을 심을 생각들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어디에 심고 있는가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심으면서 영생을 위하여 심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썩지 않는 곳, 녹이 날지도 않고 조미 먹지도 않는 부도 하늘에다 심는 사람, 하늘에다 쌓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을 심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심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심은 말씀, 우리가 심은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심은 기도들 헛되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들 헛되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쌓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 우리가 눈물로 심었던 것들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성실하게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과정들, 결혼을 통한 이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련들, 야곱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잖아요. 황당한,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간적인 기질, 막 머리 굴리고 속이고 했던 그런 기질들을 지금 쳐서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꺾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깎아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덧붙이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멋진 조각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훈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에게서 종살이 하면서 다듬어졌겠지만 그 이후에도 야곱이 다듬어져야 될 시간은 더 남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다듬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지 않은 갈등에 들어가고 내가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하나님 혹시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혹시 이 일들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라헬을 기대했는데 레아를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결과들을 기대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내가 뒤통수 맞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다듬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보고 앞에 나가 엎드리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고난과 갈등을 피하고 싶죠. 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너무나도 바라죠. 하지만 어쩌면,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바울 사도조차도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부족한 것이 너에게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내 뜻대로 잘 풀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야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질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도 은혜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원망하기 전에 엎드리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야곱을 훈련시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그 예외적인 상황도 우리에게 제법 많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뭡니까? 심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예외 없이만 적용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결국 내가 심어서 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심었으니까 이 정도 내가 거두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심지 않은 것을 너희가 거두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게 심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열매를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심은 대로만 그 결과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가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미처 심지도 않고 부족하게 정말 조금 심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눈을 돌려 감사함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실하게 심게 하시고 영생을 위하여 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의 법칙을 먼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성실하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영생을 거두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정말 심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심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연약하여 심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은혜로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모든 과정을 통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결국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를 얻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 라반을 만나 속는 장면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법칙을 먼저 알아 우리가 성실하게 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지도 않은 것들을 거두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성실하게 오늘 심으면서 그 열매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정말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심는 일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거둘 수 있는,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열매들, 영생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 말씀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희생을 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삶 가운데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사건을 통해 혹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이 일들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고 점점 더 거룩하게 자라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